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와 손주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둘째,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셋째, 야곱이 137세, 요셉이 110세에 죽어 미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읽기를 마쳤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부터 약 3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과정을 다룬 출애굽기를 읽을 것입니다. 48장, 야곱이 병든 시기는 그가 요셉의 초청을 받고 130세에 이집트에 와서 17년이 지난 147세 되는 해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의 본래 이름으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타난 곳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았습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입양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전통적으로 중대한 문제였기에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형제나 친인척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호적상의 양자로 삼아 가문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속은 보통 장자가 절반을 물려받았고 나머지 아들들이 남은 절반을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다른 아들들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사실상 요셉에게 장자의 상속분을 물려준 셈이 됩니다. 훗날 레위 자손이 제사장 계율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되니 다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결정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12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유치해 에브라임을 왼손 유치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왼손을 므낫세 위에 놓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사자께서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 관습상 오른손은 전통적으로 힘과 특권과 영예와 권세와 축복 등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양은 오른편에 저주받은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찾아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큰 자인 에서보다 작은 자인 야곱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들의 권리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근거한 그분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9장,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안수하며 후일에 당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2 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띤 축복이고 예언이며 기도로서 그 속에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메시아 예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정 메시아 예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훌입니다. 이 중에서 큰아들 루벤은 매우 뛰어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었기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혈기를 부렸으므로 나뉘고 흩어버려질 것이라 합니다. 훗날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로 회복되었지만 전국에 흩어졌고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자, 스불론은 항구, 이사가는 건강한 나귀, 단은 길섬의 뱀, 갓은 전사, 아셀은 기름진 식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서 아브라함 및 사라와 이삭 및 리브가와 레아를 장사 지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 지내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막벨라 굴은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까지 묻힌 선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온 지 17년 후 향년 147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50장 요셉은 아버지 야곱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는데 왕이나 고관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였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데는 여러 단계의 복잡하고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40일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미라로 만들어져 보관된 사람은 야곱과 요셉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무덤에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궁에 청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해 장례를 치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 매일 중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총리로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장례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40일에 걸친 미라 작업 및 70일 동안의 애곡, 바로 궁에 속한 모든 신하 및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들의 문상, 그리고 많은 병거와 기병의 호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야곱의 장례 규모는 이집트 총리인 요셉의 부친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우하여 이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들과 호상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가 자기들을 해칠까봐 걱정이 되어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대로 자기들이 예전에 요셉을 판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을 판 지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들은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참으로 멋지고 은혜로운 상황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지만 노아 시대에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말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은 죽은 아버지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형제간의 아름다운 용서를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자신의 시신을 꼭 가지고 나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대략 36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유골인 미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 집사 소유의 세겜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